어제 동지였어요. 예, 동지였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해가 시작된다는 그 기준이 새해 첫날로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동지 팥죽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도 새해에 해당하고, 또 양력 1월 1일도 그렇게 새해라 그러고, 또 음력 설도 새해고, 그 다음에 또 입춘도 새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게 진짜 새해냐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가 다 각 의미가 다르게 있습니다. 다르게. 동지는 그 지자가 겨울 동지의 지극할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가장 지극하다는 건 뭐냐면 태양이 우리 북반구에서 태양이 지금 남반구 호주는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태양이 계속 낮이 짧아졌어요. 동지 올 때까지는. 그래서 어제 동지가 저녁에 8시 몇 분이 그 동지 쉬던데요.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해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지에서부터 하지 때가 해가 제일 길고 북반구에 태양을 비추는 시간이 제일 길다가 점점 그때부터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태양이 비춰지는 시간이 점점 적어집니다. 밤이 길어지고 그러다가 동지가 딱 되면 이제 유턴합니다. 갑자기 태양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해인 거죠. 해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가 새해에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로 볼 때는 동지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지 이제 유턴했어요. 해가 이제 새로 딱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동지 때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팥이라고 하는 게 그 빨간색이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생들 분상에서 말하자면 영들이 잡귀들이 그냥 귀신들이 이렇게 했을 때 영들의 분상은 음양이 바뀌죠. 활동을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에서 동지까지 쭉 올 때 밤이 이렇게 길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낮이 길어지는 형태로 딱 유턴이 딱 되니까 말하자면 생활하는 시간 그 구성이 딱 바뀌니까 왜 저기 서양 영화 보면 12시 땡 하면 드라큘라가 일어나고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밤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걸로 이제 딱 기운이 바뀌는 겁니다. 기운이 딱 바뀌니까 중생들 분상에서 볼 때는 놀라거든요. 놀라니까 이렇게 잠잠하게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탕질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지시에 그 팥을 해서 그 기운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도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놀라면은 사람이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까? 영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팥죽을 써서 뿌리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팥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동지시에. 그래서 그걸 먹는다는 의미는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월 1일 날 일출 보는 거는 그건 달력상이고 동지 오늘 새벽에 일출 보는 게 진짜 일출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긴 해가 길어지는 해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원래는 동지의 일출을 동해안으로 보러 가는 게 이게 진짜다. 그럼 동지의 해가 어디로? 북반부에서 볼 때는 석굴암 있는 토암산 간포 문무암 있는 거기가 정확하게 북반구에 23.5도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빛이 가장 가깝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의 23.5도 각도에 해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홍해문이 있어서 거리로 들어옵니다. 석굴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빛이 23.5도 반사돼서 예불 보는 스님 자리, 예불 보는 신도들 자리로 빛이 바로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빛을 머금고 토한다. 토함산. 태양을 빛을 머금을 함자, 토할 토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동지에 정확하게
북방부에 23.5도로 빛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들어온다. 이 신라가 말이죠. 이 최초의 첨성대잖아요. 그죠? 천문대, 이 천문역학의 도인이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석굴암 자리를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거기서 볼 때 정확하게 석굴암에서 딱 바다를 보시면 저 바다 멀리에 날씨가 좋으면 바위가 보입니다. 무무왕릉 그 수중릉 바위 있죠?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 태양이 직선으로 들어오는 자리고 그게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무무왕이 해동용왕이 돼서 그 자리에서 왜구를 지키겠다. 일본이 태양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 태양의 기운을 우리가 근본에, 우리가 이제 극동이잖아요. 가장 극동에. 그래서 중국의 산동성 이런 데 뜨는 해는 우리에 비해서 더 저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바닷가에 딱 대륙에서 붙어 있고. 지구가 동구인데 뭐 극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로 볼 때, 인간의 마음에 육지로 볼 때 육지와 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인간이 사는 곳에서 가장 동쪽이다. 그럼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개념적으로 가장 가깝게 하겠다. 최치원 선생이 우리가 지금 동국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있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동국이라는 글자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최치원 선생이 그 동방사상이 있었어요. 고원 최치원 동방사상, 그리고 동인의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중이라 그러고 우리를 동이라 그래요. 그죠? 동쪽 오랑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최치원 선생이 중국에 12세 때 유학 가서 18에 고시패스 해서 아주 중국의 최고의 대가의 문장가였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중화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중이라고 지역적으로 대륙이 동쪽이라 극동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지역적으로 중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이건 완전히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동인 건 확실하지만 중국이 중인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안 부르고 최치원 선생은 중국을 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동이니까 걔네들은 서지. 중국도 서고 유럽도 서고 다 섭니다. 그죠? 서쪽이니까. 서쪽에 극한까지 갈 때까지 다 서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동국, 저쪽은 서국. 우리는 해 뜨는 곳, 쟤네들은 해 지는 곳. 이랬어요. 우린 시작하는 곳, 너희들은 우리 걸 받아서 하는 곳.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저기네들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식들이 이미 주체성이 벌써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동지는 그런 거예요. 동지는 그런 거고 우리가 양력 1월 1일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태양하고 달하고 주기가 안 맞아서 윤달을 만들어서 어거지로 해서 365일, 6일 이렇게 해서 윤달 만들어서 만든 게 우리가 보는 양력입니다. 양력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 태엽력이에요. 해와 달의 그걸 다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입니다. 그게 이제 1월 1일이라는 거고. 음력은 순수하게 달이 최초로 이 음력 1월 1일이 되는 게 음력 1월 1일. 그러니까 음력은 대보름이 중요한 거겠죠. 달이 처음으로 원래 첫 달이 보름달이 뜨는 게 대보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보름이라는 의미는 가장 어두운 처음에 거기에 달이 가장 밝게 뜨는 거니까 또 어두움을 물리치는 달이 뜬 거니까 또 애군을 물리치는 개념법입니다. 입추는 뭡니까? 입추는 24절기로 나눴는데 한 해의 첫 절기가 입춘입니다. 입춘이에요. 입춘 이전의 절기는 말하자면 입춘이 보통 한 2월 초쯤 있죠. 근데 입춘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계사생이 아닙니다. 원래가 뭐죠? 임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띠로 말하는 거는 띠로 얘기하는 것은 입춘이 돼야 2013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띠로 얘기하는 게 입춘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입춘 삼재풀이라고 하는 건 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춘이 될 때 계사년이 되기 때문에 그 해로 봤을 때 간지에 의해서 삼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이제 간지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아는 사주풀이 하는 거는
입춘이 돼야 한 해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절기력입니다. 절기력. 그러니까 그 다 의미가 틀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래 놓고 나서 여러분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시면 돼요. 올해가 좋았다 그러면 입춘 될 때까지 그렇죠? 원래 좀 힘들었다 가면 어제 끝났다. 일체요심조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이게 다 지구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구가 바로 돼 있다면 음력 양력이 같다는 거예요. 음력 양력이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론 책은 마지막이에요. 관사경품이라는 게 이제 총정리입니다. 오늘 총정리가 되고 다음 주에부터 해서 2주간은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저 나눠드렸던 논문 가져오세요. 논문 하겠습니다. 2주 동안 논문하고 1월 5일에 종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총정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저기 주간반 다음 카페에 우리 불교대학 카페에 숭산 스님 법문구 다 올려놨으니까 보실 분은 거기 보시면 되고 또 카페에 우리가 지금 원래 했던 이 중론 이 파일들을 제가 다 모아서 총합 파일 올려놨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은 이게 순서대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걸 뽑으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관사견품입니다. 삿된 견해라고 했죠. 근데 삿된 견해라고 하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윤회에 대해서 윤회에 대한 자 지금 여러분 윤회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윤회라고 하면은 그냥 변화하지 않는 내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여러분 다 전생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생이 있고 뭐 내생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 몸은 전생의 몸이 아니죠. 예, 새로운 몸입니다. 그죠? 오온이 달라졌어요. 오온이 다릅니다. 부모님도 다르고 뭐 같은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유전자도 틀리고 뭐 혈액형도 달라졌을 거고 키도 뭐 달라졌을 거고 얼굴 모양도 좀 달라졌을 거고 그다음 체질도 다를 거고 태어난 날이 다르니까 기운도 다를 거고 그럴 겁니다. 오온은 다른 거예요. 예, 말하자면 신차 뽑은 겁니다. 저기 소나타 끌고 다니다가 이제 이제 복을 많이 잡아야 에쿠스를 끌고 다니든지 하여튼 신차 뽑은 거예요. 근데 운전수의 업식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된 거냐 끊어진 거냐 총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을 못 하는 겁니다.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은 전생의 과보 업식들은 그대로 재판 아래하시게 저장돼서 그게 윤회고리가 돼서 종자가 돼서 가지고 온다. 근데 그것도 전생의 업식도 그대로 가져오느냐 아니냐 그게 대해서 연구한 게 유식학이죠. 이수과라는 게 있어요. 이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전환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턴이 비슷한 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다. 그래서 전생의 그 기억들이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도 있고 강하게 자리 잡는 것도 있고 또 바뀌어서 온 것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몸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근데 성격적인 부분도 그대로 올 가능성이 많다. 지난번에 했듯이 무명, 행, 식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 과정이 거의 다 비슷한 형태가 많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뭔가 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내가 계속 똑같이 윤회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다 해도 30방, 틀리다 해도 30방. 같은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고 몸은 완전 다른 거고 업식은 인연관계가 연기의 관계가 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에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면 침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침묵의 설법, 무기설입니다. 이게 무기하셨다. 그래서 자, 1번. 이 세상과 자아는 상주하는가 무상한가 상주하면서 무상한가
상주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은가? 2번. 이 세상과 자아에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서 없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3번. 육체와 영혼은 같은가 다른가? 4번. 열애는 돌아가신 다음에 어딘가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위의 질문들은 부처님을 침묵하게 만든 대표적인 질문들이다. 부처님은 위와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해서 무기설, 침묵의 설법으로 답변하셨다. 그 이유는 이런 문제들은 무의미하고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청정한 수행과도 무관하고 불교 수행의 목적인 열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전유경에서 설하쳤듯이 도가살에 맞은 사람이 화살을 뽑으려 하지는 않고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활과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것인지, 활줄은 어떤 짐승의 힘줄인지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열애는 고와 고의 원인과 고의 소멸에 대해서만 가르칠 뿐이다.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해서 열애는 우선 침묵하셨고 그리고는 반드시 연기법을 설하셨다. 아울러 사성제 12연기 3법인을 설하셨다. 연기의 가르침은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떠오르게 만든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한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질문 나오면 부처님의 침묵하신 다음에는 연기의 가르침을 주셨다. 사성제 12연기 3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무기설의 소재가 되었던 물음은 전생과 현생과 내생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다. 내가 과거세에 존재했겠는가?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세상은 상주하는가? 등의 견해는 모두 이전의 한계에 의존한 것이다. 내가 미래세에 존재하겠는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또 한계 등의 견해는 모두 나중의 한계에 의존한 것이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과 현대 불교 학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 세상과 자아의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주의 공간적 한계에 대한 문제라고 해석하고 이 세상과 자아가 상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우주의 시간적 한계에 대한 문제라고 해석한다. 공간적인 끝이나 시간적인 시작 등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와 의식일 뿐이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시간적 시작에 대해 물을 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시무종이라고 말하고 공간적인 끝에 대해 물을 때 끝이 없다. 무변허공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없다는 말은 한없이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용수는 위의 개성에서 보듯이 우주의 시간적 시작과 공간적 끝을 묻는 문제로 보지 않고 전생과 현생과 내생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해석했다. 상주하는가 상주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은 전생과 현생이 이어진 것인지 끊어진 것인지에 대해 묻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가 한계가 없는가라는 물음은 현생과 내생이 끊어진 것인지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되세요? 네. 지금 여러분 그 1번에 1번, 2번 문제 있잖아요. 세상과 이 자아가 계속된 거냐 아니면 끊어진 거냐 뭐 이런 문제는 우리 했었어요. 그죠? 관작작자품, 관법품 이런 거. 그렇죠? 자아에 대해서 우리 그때 다 봤죠. 무아설에 대해서. 무아설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라고도 할 수 없고 끊어진다라고도 할 수 없다. 무아라고 하는 게. 또 어떨 때는 부처님이 무아라고만 설하시다가 무아에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 참나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불상부단.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했죠. 관열애품에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에 드신 다음에 어디 딴 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문제는 용수가 그랬습니다. 살아 계실 때도
살아 계실 때도 여기에 영구불변하게 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우리도 살아 있을 때 지금 있지만 여기에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죽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고 나면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또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지금 찰나생찰나멸한다. 생각도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면서 이어지는 거지 쭉 안 끊어지고 이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어진 거냐 끊어진 거냐 그 불상부단이라고 해요. 이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벌써 지금 다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합 정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용수처럼 불상부단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불생불멸이요 불상부단 이어진 것도 아니요 끊어진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부처님은 아예 대답 안 하셨다. 무기하셨다. 말 안 하셨다. 가만히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계시다가 이런 질문 물어보면 아무것도 말 안 하시다가 연기법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 자체가 없어요. 무슨 죽고 나면 어떻게 돼서 이런 말 자체 안 하세요. 연기법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봐야 지금 내 눈앞에 이 연기로 펼쳐지는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형이상학적 질문들. 그거 알아본들. 여러분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 알면 지금 여러분의 고통이 해결되느냐? 부처님은 관심을 가지신 건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 이 고통을 어떻게 고진멸도 이 어떤 고통이 만들어진 원인으로서의 그 원인과 조건이 인연화합해서 결합돼 가지고 지금 내한테 어떤 고통을 주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고통으로부터서 해탈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지. 전생에 5,000년 전에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알면 뭐 합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다른 데로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서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 옆집에 누가 살았고 그거 알면 지금 뭐 힘든 게 해결됩니까? 기억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게 지금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물며 어제 일을 내가 환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어제 일을 알아도 아무 소용없는데 우주의 시작이 있고 없고를 안들 뭔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에게 형이상학적 질문만 하면은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연기서를 설하시고 연기로 모든 걸 설명하신 다음에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시고 사성제 얘기하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8종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전부 무명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느냐 무명을 해결해야 된다 12연기로 설하셨다. 질문하면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 뭡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숭선생님 법문 들으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은 가서 카페에 있는 걸 보십시오. 구지선사 얘기 나옵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손가락 하나만 들어 보이셨다. 그 침묵한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 속 뜻을 연꽃을 들어 보이건 주장자를 들어 보이건 그 다음에 이 불자를 들어 보이건 30방맹이로 덕산스님 때리건 임재스님이 할을 하건 다 이러한 부처님의 무기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와 같은 내용이다. 어떻다라고 한쪽으로만 얘기하면 이미 틀렸다. 그걸 우리 성가에서 개구적착이다. 입만 열면 틀린다. 제가 상주합니까? 그럼 상주한다. 그러면 틀린다. 한쪽만 얘기하면. 어디 왜 상주 안 하느냐? 몸이 없다. 오호는 없어지기 때문에. 오호는 상주하지 않는다. 반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결국 양쪽에 양변으로 가게 돼 있죠. 뭐 몸은 없어지고 뭐 식은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양변으로 나뉘잖아요. 몸은 어떻고 마음은 어떻고 분리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분별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침묵하신다. 말 안 한다. 말씀 안 하신 거다. 손가락 하나만 들어 보이듯이. 수행하는데도 아무 상관도 없다. 청정한 수행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열반에 도달하는 게 해탈하는데도 상관없다. 해탈하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야기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전유경에 화살의 비유, 독화살의 비유 나온다. 화살 맞은 사람이 그 화살 활줄이 뭐 고래심줄입니까? 뭔 줄입니까? 이렇게 의문 갖는 거하고 똑같다. 이 화살이 어느 나무로, 오동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뭔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다. 화살을 빨리 제거해서 아픈 걸 낫는 게 급하다.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연기법이다. 모든 건 연기로 되어 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다. 분별심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 연기로 되어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로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무자성이고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라고 하는 걸 왜 좋아합니까? 어제 이제 동지가 되니까 이제 달력을 나눠드려요. 그죠?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뭐가 좋아서 새해 합니까? 예. 무자성의 실천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게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어도 이건 영원 불변하게 안 좋은 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이 기회에 그거를 실체가 있는 영원 불변하게 뭔가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하다고 알고 이걸 지금 자성이 없다. 그죠? 자성이 없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현실을 눈앞에 있는 이 찰나지간의 현실을 직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있었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이랑 같은 거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해 주는 이유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게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잊어버릴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새롭게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라고 하는, 신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우리가 말한 무자성과 공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왜? 앞에 거는 영원 불변한 게 아니다. 지나간 건 털어내자. 어차피 그건 작년에 올해 있었던 게 그대로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침묵하시고 연기설을 설하시고 사성제부터 설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아비달마 대비바 2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나 뭐 불교 학자들 가운데 이 세상에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 학자들은, 아비달마나 현대 학자들은 우주의 공간적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 세상에 영구불변하게 상주합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딘가 사라집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를 우주적 시간의 한계에 대한 질문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간이 한계가 있느냐, 아니면 시간이 끊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이 계속 되느냐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용수는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수는 뒷페이지 보시면 용수는 뭘로 봤느냐? 그 줄쳐놓은 게 그겁니다. 나의 자아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요? 끊어질까요? 이렇게 묻는 거를 학자들처럼 우주적 시간의 한계나 공간적 한계로 보지 않고 전생, 현생, 내세의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죽고 나면 이 몸을 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내가 그게 끊어지지 않고 뭔가 계속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 뭔가 단절이 되느냐, 이런 걸 묻는 거에 대해서 아비달마나 데비바사론이나 현대학자들은 그는 어떤 우주에서 시간적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용수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에 시간적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주에 지구 밖을 나가면 우주의 마지막 끝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세상의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그렇게 보지만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로
보는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주의 시간에 시작이 있었냐? 우주의 시간 지금 뭐 어젠가 뭐 종말 마야 문명 뭐 종말론을 뭐 얘기하는 게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들면 우주에 지금 이 지구의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뭐 우주의 시간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종말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시간이 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로 학자들이 본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게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예. 어떤 내가 죽고 났을 때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주의 시간에 한계가 있냐 없냐 지구의 종말이 있냐 없냐로 풀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남의 문제는 그게 바깥의 문제죠. 그죠? 우주의 문제는 내 밖의 문제고 전생과 현생과 내생의 문제는 이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 안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나하고 상관없이 우주의 시간이 끝이 한 뭐 만 년 뒤에 있다고 해도 그건 나하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자아의 문제나 한계의 문제를 우주의 시간의 끝이 있느냐 아니면 우주의 공간의 끝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용수는 인간은 여러분 내가 없어도 이 지구는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죽었는데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주가 언제 시작이 돼서 이 지구가 언제 뭐 종말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걸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전부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는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끝나면 지구가 종멸이 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야 문명에 뭐 어떻게 해서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면 지구가 종말이 온다면 나도 죽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지구가 없어지는데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겁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맞죠? 예. 네. 그럼 지구가 종말이 와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몸만 죽지. 그죠? 그럼 해탈하고 좋지. 뭐 겁납니까? 예. 업장 두꺼운 사람이 겁나지. 저 복 좀 짓고 가야 염라대왕한테 만나도 좀 이제 떳떳하게 만날 텐데 나 복 때문에 어찌는데 바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라 겁나지 평상시에 참선 떡 하고 있는 사람 뭐 겁나요? 예. 더 좋은 몸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이번에 키도 적게 태어났는데 다음에 좀 키 좀 크게 태어나 그 생각하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구가 종말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겁을 낸다는 건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단절되는 게 아닌가 그게 겁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뭐 죽으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불교라고 하는 건 더 엄청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사라진다고. 우리 가족들도 못 보고 다 흩어지고 뭐 없어진다는 게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사실상 지구가 뭐 종말을 하느냐 뭐 언제 시작이 됐냐 뭐 누가 창조를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형이상학적 관심은 이거가 알고 싶은 관심은 알고 보면 내가 지금 태어나기 전에도 뭔가 어떤 생이 있었을까? 죽고 나면 뭔가 또 다른 게 있을까? 라고 하는 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게 비롯됐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침묵한다는 거예요. 내 수행에도 상관없고 지혜의 증득에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나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진다. 오는 개공하다. 부처님 딱 말씀하시죠. 그러나 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윤회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법을 설명하는 거지요. 예. 지금 있다는 건 뭔가 있어서 있었고 다음 생에 뭔가 있으면 있을 거다. 이것부터 연기법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고리타분하게 얘기 많이 안 하시고 연기법을 해놓고 지금 제일 문제는 어쨌든 현재의 문제다. 지금 내 한 생각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성제를 설법하시고 이게 제일 문제는 고 아니냐 이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법이 등장했을 때 고라고 하는 거는 연기에 의한 거니까 영원한 고는 없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죠.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바뀌면 무조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있다. 그러면 자성이 있어서 영원불멸하게 쭉 가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자성 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무자성 공을 다 선택한다 그랬죠? 여러분 다. 예. 그러니까 자식이 5명 있으면 4명 다 행복하고 1명만 불행하면 나의 불행입니다. 부모의 불행이에요. 예. 나머지 4명이 영원히 행복하고 1명은 영원히 불행하다. 그걸 선택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 예. 예를 들어서 행복만 있다고 할 때는 여러분 다 공을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행복한 것만 있다고 하면 그걸 선택하겠지만 고통이 늘 따르기 때문에 예. 몸이 다 건강해도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게 안 낫는다. 영원히 자성이 있어서 공하지 않아서 그럼 그걸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다. 공이라고 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와, 공 막 이래야 돼요. 공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그래서 범부 중생이 부처도 될 수 있고 부처 자성이 없으니까. 네.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자성이 있어가지고 영원히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네. 개천에서 용도 날 수 있고 네. 바보가 도도 터질 수도 있고 뭐 다 이런 게 이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형이상학, 여러분 형이상학이라는 말 아시죠? 예. 형이상학 이거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개사생. 형이상자 위지도요. 형이하자 위지 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어떤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있는 거죠. 형태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초월하는 거, 이거 위로 가는 걸 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초월하지 않고 아래라고 하는 거는 형태를 유지하는 걸 관련된 걸 기라고 한다. 그래서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주요 개사전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근세에 생긴 말입니다. 서양 철학이 들어왔을 때.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메타피직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영어로 형이상학이 메타피직스잖아요. 물리학. 메타라고는 초월하는 거죠. 물리학을 초월해 있는 학문입니다. 메타피직스는. 이게 형이상학이에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것들을 초월하는 거. 뭡니까? 관념적인 거죠. 사랑, 행복, 죽음, 뭐 이런 거. 그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형태를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은 누구나 종교 문제, 사후의 문제, 뭐 내세의 문제, 뭐 이런 추상명사에 해당하는 건 전부 메타피직스죠. 이 메타피직스라는 게 서양 학문에 있습니다. 존재론, 형이상학. 그걸 갖다 이게 딱 들어왔을 때 번역을 해서 동양에 있는 말이 뭐가 제일 맞겠느냐 해서 주역 개사전에 이게 제일 맞겠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형이상학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우리는 이 형이하적인 내용들의 이 실용의 세계, 말하자면 우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보다는 현재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이걸 더 중시했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도를 이런 황당한 형이상학이 아닌 도가 뭐냐, 이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늘 도 얘기가 나오는데 도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걸로 풀지 않고 남전 스님처럼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평상심이 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오도는 이리관지다. 나는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걸 꿰뚫어 봅니다. 뭘로?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으로, 마음으로, 인의로, 유교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동양에서는 가장 최고의 형이상학적인 걸 보는 것을 인간의 심성적인 것을 가장 최고의 형이상으로 놓고 봤어요. 내 바깥에 있는 우주의 문제를 형이상학으로 그걸 막 연구하는 것보다도 내 이 마음, 이거 지금 이 형이하가 아니거든요. 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문제가 내 마음의 문제, 인간의 본성의 문제, 인간의 윤리 도덕의 문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 지금 내가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실행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되는 것을 도라고 얘기했어요. 서양은 도라고 하는 게 전체 물리적인 내용에 집중되는 거죠.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형이상의 도하고 서양이 말했던 형이상의 도는 좀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양이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도 질문이 없을 수 없겠죠. 우리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왔을 때 부처님 아예 무기하셨다. 공자에게 제자가 죽음이 뭡니까? 자꾸 질문해요. 미지생인데 언제살이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아? 하루하루 사는 거나 제대로 살아라. 똑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거 괜히 생각해봐야 소용없다. 부처님이 무기하셨듯이 공자도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문제, 이 철학적인 문제 그러면 전부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알지만 철학의 가장 핵심 철학은 실용적인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의 형이상학의 최고봉은 심성론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우주 법계를 다 알아도, 지식을 다 알아도 내 마음 하나 못 쓰면 바로 지옥이다. 이게 우리 동양의 지혜입니다. 서양인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바깥으로 자꾸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은 딴 게 아니다. 부기방심이다. 놓쳐버린 내 마음을 찾는 것. 내 본래 성품 찾는 것.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주에 끝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을까? 무변허공이다. 우주에 끝이 없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시간의 끝이 시작이 있습니까? 무시무종이다. 시간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근데 여기 끝도 없다는 게 뜻이 그렇게 묻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시간이 긴 걸로 표현하면 여러분 뭡니까? 영겁, 그죠? 1겁이 뭐냐? 뭐 수미산을 이렇게 한번 뭐 100년에 한 번이나 한번 해가지고 뭐 다 침식이 돼가지고 다 없어지는 게 1겁인데 영겁 뭐 이렇게 시간에 그게 무시무종입니다. 시작 시점을 어디다 잡지 않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분법이잖아요. 전부 연기로만 설명합니다. 연기로만 설명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알고 싶어요.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두고 있어서는 영원히 알 수가 없죠. 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분별심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참선해서 무심삼매에 들어가지고 아무 마음도 없는 상태에 대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상황을 들어가면 알게 된다. 깨치시면 된다. 그래서 서양의 형이상학의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동양인들은 불교, 특히 우리 불교는 깨쳐서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부처님도 전생을 설명 다 하시죠. 자타카, 본생담이라고 있어요. 내 전생에 제바달다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였는데 이래서 이렇게 했다.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할절신체 했는데 뭐 이렇게 됐고, 그죠? 어떤 생은 뭐 토끼가 돼가지고 몸을 공양을 했고, 뭐 여러 얘기 나오시잖아요. 전생 얘기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건 분명히 이 뭘로 몸은 달라졌어도 어떤 식의 연장선상에 설명했다. 끊어진 것도 아니고 이어진 것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에 대한 얘기고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온의 흐름일 뿐이다. 과거세에 내가 존재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거세의 내가 지금의 나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혹 전생에 나는 현생에 나와 같고 오온만 구별된다고 하지만 오온을 떠난 내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오온을 떠나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대는 오온 변해야 하지만 오온은 생멸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주불변한 것이 생멸 변화할 수는 없다. 자, 첫 번째 개송에 보면 과거에 내가 존재했던 것을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오온의 입장에서 볼 때. 그죠? 과거에 나는 과거에 나는 오온이 없어요. 지금의 내 오온하고 틀려요. 지금 여기 지금 오온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는 혹 전생에 나는 현생에 나와 같고 오온만 구별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뭡니까? 전생에 나는 현생에 나와 같고 오온만 구별된다고 하지만 이건 안 된다. 이 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무한을 강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전생에 오온이 있고 식이 있다 라고 하는데 오온이라고 이 업이라든지 식이라고 하는 게 유전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분명히 끊어졌죠. 이 전생에서 현생으로 올 때 오온은 분명히 끊어졌습니다. 이건 나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식이라고 하는 게 이어진다고 본다는 개념이 유식이잖아요. 제8 아레아식에 이어진다는 개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중론에서는 모든 걸 공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보기 때문에 오온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이어진 것이 없다 보고 그 다음에 오온 말고 다른 것이 이어진다고도 볼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또 뒤에는 딴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생의 식이 지금 윤회하는 것에 뭔가 전해진다라고 할 때 그럼 오온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윤회는 없어야 되겠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윤회한다고 할 때 뭔가 있는 거죠. 있는데 똑같은 게 온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식이라고 하는 게 전생의 식 그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숙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다를 있자. 예. 달리 이거예요. 예. 그대로 내가 전생의 생각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숙에서 달리 온다는 거예요. 전생에서 안 이어지는 것도 있고 바뀌어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연기에서 연장되는 것도 있고 업도 마찬가지. 예, 표업, 무표업 이겁니다. 드러나는 거 안 드러나는 거 이거 이제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대로 전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끊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뒤에 나중에 설명 나오죠. 이해되시겠어요? 오는 분명히 끊어지는 거고 윤회가 되게 하는 뭔가도 전해져 옵니다. 그러나 전생과 똑같이 전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라고 얘기한다. 그죠? 네. 그러나 윤회를 하기 때문에 전생, 현생, 내생의 연기 관계가 전혀 없이 끊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온으로만 설명하는 게 3번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되셨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뭐라 그러냐? 내가 전생의 내가 현생의 나로 끊어졌다라고 해도 틀린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네. 그럼 4번도 한번 그냥 먼저 읽어볼게요. 4번 읽고 10분 쉬시게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될 거니까. 4번 전생과 현생과 내생에 대한 사구적 이해를 모두 비판한다. 만일 전생에 천신이었던 자가 현생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 전생의 천신이 현생의 인간과 동일한 자라면 태어남이라는 말이 쓸모없게 된다. 그래서 제1구 비판이에요. 이와 반대로 전생의 천신이 현생의 인간과 다르다고 보는 것은 전생과 현생이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제2구 비판이죠. 무구 비판이죠. 없어진다는 거죠. 전생의 내가. 그러나 이는 모든 것은 상속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부정하는 생각이다. 여기서 상속이란 끊어진 것도 아니고 이어진 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된다는 의미인데 모든 생명체는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생에서 내생으로 상속한다. 이때 뒤의 생은 앞의 생에서 연기한 것이기에 앞의 것은 뒤의 것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며 불상부단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불일불이. 또한 현생에 태어난 자의 일부만 천신이고 나머지는 인간이라는 생각도 오류이다. 제3구 비판. 예.
역유역무죠, 그죠? 예, 제4구 위반. 상주하는 것과 상주하지 않음이 공존할 수 없다면 상주함도 아니고 상주하지 않음이 아닌 것도 공존할 수 없다. 제4구 위반. 이렇듯 전생과 현생과 내생의 관계에 대한 총 4구적 이해는 모두 비판된다. 됐습니까? 전생의 게 그대로 온다는 건 제1구 비판. 맞죠? 전생의 생이 이 생의 생과 그대로 이어온다는 건 6구 비판. 제1구 비판. 전생의 게 끊어지고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2구 비판. 맞죠? 전생의 거 반. 그죠? 이 생의 거 반. 이건 3구 비판. 그것도 안 된다. 전생도 아니고 이생도 아니고 아니 4구 비판. 그러니까 전생, 현생, 내생이라고 하는 걸로 말로다가 설명하는 모든 논리적 구조를 다 동원해봐도 4구는 다 비판된다. 됐습니까? 네, 이거 설명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할게요.